지금 중고등 푸른교회 수련회가 오늘까지 강한 나무들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심에 다녀왔었는데요. 어제 날씨 너무 좋았죠. 어제 날씨가 정말 봄날과 같고 또 하늘도 맑고 좋은 날씨였습니다. 세안간 뜰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섬기시는 교사들의 손길과 또 지원팀에서 또 맛있게 음식을 또 섬겨주셔서 또 아이들이 즐겁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겨울 내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겨울 내에 그 딱딱했던 그 나무 몸뚱이에서 이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그 씨앗이 자라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도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일이고 또 자연에서 발견되게 되는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는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3장 3절과 4절에 등장하고 또 9절에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비밀과 신비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차원의 비밀과 그러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바울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하죠. 이 미스터리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미스터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가 또한 때가 되어서 계시로 드러낸 그러한 비밀을 가리켜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던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드러나 버렸으니 이제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추어진 비밀, 드러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추어진 비밀, 드러난 은혜.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인 6절에 보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구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율법 밖에 있었고 할례도 없었던 그 이방인까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너무 시시한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진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유대 국가 중심의 신정 체제가 끝이 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동등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화목된 관계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제 계시가 열리게 되는 순간인데요. 복음이 이 비밀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비밀 이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전복적이며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좀 시시하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지켰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의 하나의 정체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믿음이 중요하다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막힌 담을 허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인종을 따라 나누고 계층을 따라 나누고 문화와 국적과 성별로 사람들을 나누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로 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그 허물어진 담의 자리에 서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를 즈음하여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에 흔히 사용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딴섬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가 외딴섬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교회가 세상과 관계의 다리를 잃어버렸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이웃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섬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진단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섬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는 세상과 있는 다리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내부 프로그램만 반복하는 그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외딴 섬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섬은 어떻습니까? 섬은 그 안에서만 통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통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하지만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외딴 섬의 증상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어긋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지 않겠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오셨어요.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역자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야 했기에 그것이 별로 저에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개척하고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개척하기 직전까지 선임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쉼없이 사역을 했고 또 늘 전하는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찾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가 처음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은 전화벨이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장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법인 대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교회 바깥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이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간 목사, 비로소 세상에 눈을 뜨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목사였는가라는 사실을 개척하고 나서야 처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이제 믿지 않는 교우들 만나면서 교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니까 또다시 제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내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역하는 내내 제 안에 계속 몸부림쳤던 것은 어떻게 내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람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 높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며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며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처음 큰나무 교회를 개척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초기에 늘 하셨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회가 이 지역에 기여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며 기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큰나무 교회의 꿈이었고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나무 교회 초기에 발행했던 나무와 새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간행물이 있었는데요. 이 간행물 또한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의 하나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지,
우리 또한 교회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발견한 비밀, 그 비밀은 곧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함께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바울은 극적으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전에는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또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참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이라는 이 최상급에다가 비교급 어미 보다 더를 쓰고 있어요.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가장 작은데 어떻게 그보다 더 작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작은 자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런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결코 자신의 겸손을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 바울은 자기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결코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을 바울은 8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정말로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웅장하고 끝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가라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가라지 않는, 고갈하지 않는 그 끊임없는 샘과 같은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복음의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연결어를 한번 좀 연결시켜 봤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는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병을 고칠 약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약을 나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게 정말로 진정 사람이겠습니까? 치명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나누어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리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발견한 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바울은 더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영적 세계까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표현에 보면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미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12절 표현과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죠. 갇힌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13절에 고백하냐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해요.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또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24년 10월에 우리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했고,
또 이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한강 작가는 잠적해 버렸어요.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지금 전쟁으로 지구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를 벌일 수 없다라며 이렇게 잠적했던 그런 기사가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쓴 소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입니다. 한강 작가가 시상식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된 심정의 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각종 5.18 기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정면으로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900여 명의 증언을 모으는 책을 구해 약 한 달에 걸쳐 매일 9시간씩 읽어 완독했습니다. 5.18을 알게 될수록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서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잔악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만두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한강 작가를 일으킨 것은 박용준 열사의 일기였다라고 하는데요. 박용준 열사는 5.18 최후의 항전 당시에 YWCA에서 끝까지 남아서 군의 총을 맞으며 숨진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떠날 수 있었지만 내가 이 현장을 떠나버리면 진실이 가려질 것 같아서 끝까지 남아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박용준 열사인데요. 이 열사의 마지막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일기를 작가가 읽게 되는데요. 이 일기를 읽었을 때에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 부서져서 소설을 그만두려 했을 때 한강 작가로 하여금 펜을 다시 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일기의 한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일기의 한 문장은 한강 작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일기는 한강 작가에게 하나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진실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비밀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드러내신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본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드러낸 구원의 비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 멈춰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라고, 나누라고 주신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합니다. 비밀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은혜를 우리가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고 은혜를 단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전하며 살 것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증언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 비밀을 전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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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알고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외딴 섬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다리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추어 두었던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때가 되어 그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비밀을 알고도 침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고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